안녕하세요. 앞으로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할 성태동 목사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죠. 주님께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는 선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 주셨으니까 끝까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는 1번 질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룻기의 큰 숲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룻기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기록이 되고 룻기의 마지막에는 다윗의 족보가 나옴으로 끝이 남을 보여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한 시작과 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인 다윗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룻기가 알려줍니다. 룻기는 다윗 왕의 등장을 알려주는 큰 숲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룻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자비, 친절, 은혜를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에 등장하는 과정과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룻기는 큰 숲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번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큐티책 1절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앞에 별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는데요. 성경에서 흉년은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기근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근의 의미를 하나님께 묻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는 빨리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한 가족이 유다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거류하게 되는데요.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하게 이사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며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을 저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기도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번 질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룻이 룻기의 단독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룻기에서 룻만큼 중요한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또한 나오미가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가는지 룻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선 3절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과부가 된 것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희망은 자신의 아들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아들들이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곳에서 10년을 살다가 5절에 그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편과 두 아들의 무덤 뒤에 쓸쓸히 서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슬픔이 뒤에 남았더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슬픔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왔지만 모압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이제 그녀는 살아가야 할 소망조차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룻기의 시작이 됩니다. 룻기는 모든 것을 잃은 여인 나오미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의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은 그 시점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비극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려고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의미를 묻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기뻐하고 그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라면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가족은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감과 같은 말입니다. 고난으로 약속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속을 굳게 믿고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큰 비극은 고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고 고난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고난이 닥쳐올 때 고난을 피하는 삶이 아닌 고난의 의미를 묻고 고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불평,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때로는 고난을 기뻐하는 마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되는 놀라운 은혜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